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누리TV의 강요엘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에덴 동산에 있는 각종 나무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장 16절과 17절입니다. 창세기 2장 16절 말씀.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에덴 동산 안에는 세 종류의 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에덴 동산 안에를 나무의 동산이라 하냐? 이것부터 잠깐 설명해야 되겠죠. 먼저 신구약 성경에는 약 30여 종류의 나무가 나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나무를 17종으로 보는데 이 17종의 나무를 다시 또 한번 축소하면 7종으로 축소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왜 에덴 동산의 관계를 나무로 얘기했을까? 성경은 구속받은 성도의 신앙 상태를 여러 나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좀 더 깊이 말씀을 드리면 나무는요, 한번 딱 심어놓으면 움직일지를 몰라요.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위치를 정해줬어요. 또 천사에게도 각자에게 너는 누구를 섬겨라 위치를 정해줬습니다. 이 위치를 탈선하지 않고 하나님이 정해준 자리에 정확하게 있는 게 나무죠. 근데 에덴 동산 밖에는 뭘로 비유하냐면 뱀으로 비유했어요. 다시 말하면 동물로. 동물은 뭡니까? 잘 기르면 집안의 가축이 되죠. 그러나 잘 기르지 못하면 바로 마음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다니고 심지어 사람까지 물고 뜯어먹죠. 그런 의미에서 제가 예를 들을게요. 이삭이 낳은 두 아들 야곱은 어머니와 함께 장막에 있는 걸 좋아했고 에서는 밖에 돌아다니면서 활쏘기를 좋아해요. 그래서 들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이걸 놓고 에덴 동산 안과 밖을 우리가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에덴 동산 안의 나무들은 자기 위치와 자기 처소를 지키는 구속받은 성도의 신앙 상태라 이렇게 설명한 것입니다. 또한 나무는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살아가는 방법과 나무가 성장하는 방법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나무로 얘기한 거예요. 그럼 오늘은 제목이 각종 나무죠. 그러면 간단하게 생명나무는 우리가 보통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그렇게 말해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에덴 동산 밖에서 인류를 구원하는 분의 성호입니다. 그럼 에덴 동산 안에서의 생명나무는 예수라고 하면 안 돼요. 이게 다른 의미를 가지고 설명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선악나무는요, 에덴 동산 밖에서는 선악나무의 영을 받아가지고 역사하는 뱀으로 나왔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에 보면 뱀이 하와를 꼬여가지고 선악과를 따먹게 하죠. 그러니까 선악나무의 잘못된 영을 받아서 세상에서 역사하는 게 뱀인데
이 뱀은 보통 들짐승 같은 애니멀, 그런 뱀이 아니라 영어로 서펜트라고 해요. S-E-R-P-E-N-T 이게 해가지고. 그건 뭐냐면 간교한 자, 배신자, 땅에 붙어서만 사는 자, 다른 사람을 유혹하여 나쁜 길로 빠지게 하는 자 등 여러 가지 안 좋은 점이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 당시 때 뱀이 누구냐? 당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 세례 요한이 세례받는 곳에 종교 지도자를 올 때 뱀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그랬죠. 또 마태 23장에서도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넣고 뱀 같은 녀석들아 그랬습니다. 그러니까는요, 분명히 예수님 당시 때 뱀은 목사들이었습니다. 에덴 동산 밖에서의 생명나무는 예수였습니다. 근데 그런 걸 가지고 우리가 어떤 뜻을 발견해서 에덴 동산 밖의 세계냐, 에덴 동산 안의 세계냐, 이것이 말씀의 차이가 엄청나게 있습니다. 우리는 에덴 동산 밖에서 예수를 영접했지만 예수는 우리를 이끌어서 다시 에덴 동산에 두기까지가 뭐냐? 죽어서 십자가에서 다 죄 정리했죠. 또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했죠. 부활만 가지고는 안 돼요. 그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이 모인 곳에 오셔서 24시간의 성령 받아들었습니다. 그때 아멘한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부활 후 40일 동안 계시다가 승천하셔서 10일 만에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성령을 줬습니다. 그때 120명이 성령 받았는데 12 제자들도 받았는데 유다만 빠졌죠. 자, 이런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죄악 제거했습니다. 사망 권세 깨뜨렸습니다. 그래서 부활했습니다. 부활은 새 생명이라고 하죠. 이 새 생명에 하나님의 영을, 성령을 보여주죠. 그것을 뭐라고 하냐? 생령이라고 합니다. 아담이 창세기 2장 7절에서 하나님의 숨을 받고 생명이 됐죠. 그리고 나서 에덴 동산에 뒀죠. 지금 우리가 에덴 동산 안에 입산해서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고 영생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아직도 선악과 밑에서 굽실거리다 죽을 것이냐? 그러면 에덴 동산 안에 여러분들 입산했습니까? 입산하는 방법을 알아야죠. 그리고 에덴 동산에 들어가면은 생명나무 앞으로 가는 길목을 그룹들과 화영검이 지키고 있어요. 그럼 그룹들과 화영검을 통과해야 생명나무 앞에 가서 열매 좀 주셔 하든지 열매를 따먹든지. 아니, 생명나무가 분명히 나무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생명나무가 누가 왔다 해서 야, 내 생명나무인데 생명나무 실어가 먹어라. 그렇게 줍니까? 그럼 내가 달라고 하면 또 주고? 그거 어떻게 따먹을 거냐 이 말이에요. 우리 기독교요, 가벼운 종교 아닙니다. 그냥 예수 믿고 천당 간다 그게 아니에요. 지금 마지막 종말 중에 종말이에요. 사느냐 죽느냐. 지금까지 내려왔던 신앙 가지고 안 됩니다. 마지막 때는 마지막에 맞는 말씀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나온 이유는요, 다니엘서를 다시 해명해 주기 위해서 나왔고, 요한계시록이 나온 이유는요, 마지막 때 이렇게 해야 산다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입니다. 요한계시록을 모르면요, 재림하시는 분을 영접할 수가 없어요. 그럼 지금 재림주가 언제 오느냐, 오셨느냐, 언제 오느냐, 그것 알아야죠. 맨날 재림주가 오시면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은 초림주도 못 보시고 지금까지 오십니다만 하잖아요. 성경 바로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은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다 거기에 있겠다 그랬어요. 2명만 있으면 지구촌 끝납니다.
엘리야 승천할 때 한 명, 에녹 승천할 때 한 명. 하나님은 혼자는 독철하겠습니다. 보기 싫어, 꼴 보기 싫어. 그래서 아담에게 독처하기 때문에 같이 돕는 배필을 지어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마지막 때 사역하는 사람을 요한계시록 11장에 두 증인이라고 했어요. 혼자는 안 됩니다. 그 두세 사람만 찾으면 끝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두세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기 일을 하지만, 그러나 그와 함께 또 일어난 사람도 14만 4천도 있습니다. 14만 4천을 통해서 구원받는 사람은 흰옷 입은 무리라. 그렇게 요한계시록 7장 9절에 나오죠. 그 사람들이 이 땅에서 나오는 방법은 천국 복음이라는 구속사 말씀을 배워서 나오는 사람들입니다. 구속사 말씀 배우지 않으면 흰옷 입은 무리도 갈 수가 없습니다. 정신 바짝 차려야 되겠죠. 자, 그러면 내용면에 들어가서 일대지 각종 나무는 무엇이냐? 각종 나무는 아담 당시 몽학 선생을 말합니다. 갈라디아 3장 24절 있죠. 몽학 선생은 어린아이가 장성할 때까지 가르쳐주는 역할을 하는 자입니다. 몽학이란 말은 어린 아이들의 공부,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첫째로 아담은 당시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비로소 하늘 세계를 사모하게 되었습니다. 이 각종 나무를 통해서 하늘 세계를 사모한 거예요. 아담은 유일신이 계시는 하늘의 문을 여는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류의 최초 조상이란 말은 바로 하늘문 열고 유일신을 영접한 최초의 사람이다, 그런 뜻입니다. 생물학적 최초의 사람이 아니죠. 당시에는 미흡하고 희미한 가운데 아담은 각종 나무를 통해 최초로 하늘문이 열린 존재였습니다. 두 번째, 또한 각종 나무는 아담을 생명나무 앞으로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 분들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담은 각종 나무의 말을 듣고 자기 자신을 판단하여 선악나무, 거짓 선지자를 말하죠. 선악나무의 말을 듣지 않고 그냥 생명나무, 에덴산 밖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죠. 생명나무 앞으로 가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를 못했습니다. 아담이 각종 나무들에게 가서 여보세요, 생명나무가 누굽니까? 물어보면요, 이 각종 나무의 사람들은 생명나무가 저분입니다 가르쳐 주게 되어 있어요. 이 마지막 때도요, 재림주가 누굽니까? 여쭤볼 수 있는 상황이 에덴 동산 사건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재림주는 분명히 사람으로 온다고 했습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다시 온다. 인자란 말은 사람입니다. 근데 오기는 오는데 2000년 전에 오셨던 예수는 독생성자, 하나님의 아들. 마지막 때 오시는 분은 내가 다시 올 때 아버지의 영광, 아버지로서의 오십니다. 아들로 안 와요. 그러니까 예수라는 이름도 안 씁니다. 그리스도라는 이름도 안 써요. 뭡니까?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삼위일체 하나님을 성부, 성자, 성령 그러죠. 이게 성부로 오신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으로 오신다. 사람으로 오니까 어떻게 깨달을 거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각종 나무의 비밀을 알면 각종 나무가 알려준다 이 말이에요. 저분입니다. 자, 두 번째 되지. 각종 나무의 열매는 무엇이냐?
각종 나무의 열매는 아담 당시 여러 가지 말, 즉 사상을 의미합니다. 즉 각종 나무의 열매는 몽학 선생의 도와 여러 가지 잡신을 의미합니다. 또한 각종 나무의 열매는 생명나무 앞으로 인도하는 초등학문을 말합니다. 그러나 이 각종 나무 열매, 초등학문 이런 것들은 쓰는 대로 없어져요. 이건 사람의 명과 사람의 가르침입니다. 이 말씀이 골로새 2장 22절에 있습니다. 3대지. 이러한 각종 나무는 구약 성경 역사에도 나타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는 율법, 예언, 선지자들의 가르침은 각종 나무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 3장 24절과 25절에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어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히브리 10장 1절에도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그랬습니다. 장차 오는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죠. 우리가 어렸을 때는 세상 초등학문에 종로를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시고 난 뒤부터는 이제 율법 세계에서 벗어나야 된다고 갈라디아 4장 3절에서 5절까지 나옵니다. 4대지. 각종 나무가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첫째, 각종 나무의 열매는 임으로 먹을 수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에 나오죠.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으로 먹되, 임의란 말은 자기 의사대로 처리하는 일이란 뜻입니다. 이것은 각종 나무를 몰랐을 때는 먹어도 되지만 이제 알면은 먹지 않아도 된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과 수가성 여자가 야곱의 우물가에서 대화하죠. 예수님이 물 좀 한 잔 달라고 했죠. 그렇게 여자가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떻게 사마리아 여자에게 물 달라고 하십니까? 사마리아는 북쪽이죠. 유대는 남쪽. 우리나라 남북한처럼. 서로 원수했었어요. 같은 동족이지만. 근데 예수님이 계속 말을 붙이죠. 네 남편 데리고 와라. 나 남편 없어요. 그래, 남편 없다는 말이 맞다. 전자에 5명하고 살다 헤어지고 지금 저 방구석에 있는 녀석이 하나 있는 거 그것도 네 남편 아니지. 네 말이 맞아. 인정해 주세요. 왜 그러냐? 우리의 진짜 남편은 예수이기 때문에. 다른 남편들은 다 필요 없습니다. 이것이 영원한 세계의 비밀이죠. 예수 만나지 못하면 다 필요 없어요. 사람은 죽으면 끝나요. 부부나 자식 죽으면 끝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어도 우리를 찾아와 주십니다. 살아도 찾아와 주십니다. 결국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가 여자가 깨달았습니다. 당신 메시아입니까? 네가 말하는 내가 그러라. 그래서 물동이를 보내두고 동네 가서 전도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에게 와서 전도 받았죠. 그 전도 받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시고 동네를 가서 이틀 머물었죠. 그리고 하는 말이 그래요. 그 동네 사람들이. 전자에는 내가 네 말 듣고 예수님한테 왔지만 이제는 예수님한테 직접 내가 말씀 받았기 때문에 이제 너하고 나하고 이제 별 볼 일 없다 그랬어요. 이게 바로 수가성 여자와 같은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이문은 본체이신 예수를 알면은 먹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각종 나무 열매는
율법으로 볼 때 율법은 죄를 깨달을 뿐이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죠. 로마 3장 20절에 율법은 죄를 깨달은 후로는 필요가 없다. 즉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 세계를 알면서도 다시 율법에 얽매이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럼 이 시대는 아버지 때이기 때문에 아버지 때에 오직 예수 그분은 시대, 말씀의 시대, 영적 시대에서 뒤떨어진 사람입니다. 그것도 모르고 오직 예수예요. 마지막 영생과 변화는 아버지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지 성자 예수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잘 이해해야 됩니다. 골로새 2장 20절 너희가 세상의 초동 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의문에 순종하느냐. 그냥 성경 문자만 갖고 역사만 가지고 히브리가 어떻고 헬라어가 어떻고 그 문자 파먹기밖에 더 돼요. 제가 결론해서 말씀드릴 테니까 잘 들으세요. 다음 두 번째요. 각종 나무의 열매는 목적지가 아니다. 각종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이건 생명나무구만. 이건 선악나무이구만. 이렇게 알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랬죠. 네 앞에 복과 저주를 놨는데 너는 복을 택해라 그랬는데 아담과 하와는 저주를 택했어요.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만약에 아담이 복인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었으면 우리끼리 죄인으로 안 삽니다. 예수님이 오실 필요도 없어요. 예수 믿으라 안 합니다. 다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죄도 없어요. 각종 나무는 구약의 인물을 볼 때 모세와 같은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5장 46절 47절 모세를 믿었다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새누리 유튜브에서 이런 말 했습니다. 최고의 세계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영이라고 합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나오죠. 영이신 하나님이 인간을 만나기 위해서 생명이 됐습니다. 생명 되신 하나님이 인간을 만나서 생명이 됐습니다. 생명 되신 하나님이 인간을 만나기 위해서 생각으로 내려왔습니다. 생각은 말로 내려왔습니다. 말은요 글로 내려왔어요. 우리를 만나주기 최고 마지막 단계가 글자입니다. 성경 글자. 이걸 안 믿으면 그냥 더 말할 필요 없어요. 그냥 산채로 불못에 떨어지는 거죠. 그게 여기 글 있잖아요. 야, 모세의 글, 기록 못 믿는데 나는 기록보다 높은 말인데 이건 어떻게 믿겠냐. 여러분, 성경 자세히 읽어야 됩니다. 그 나라 가보면요, 말씀 깨달은 사람과 못 깨달은 사람 차이가 있죠. 사실 말씀 못 깨달고 그 나라는 못 갑니다. 어디 갑니까? 말씀이 하나님 지정의를 다 기록해 놓은 건데,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비밀을 다 루트를 만들어 놨는데, 그래서 예수가 나의 발자취를 따라오라 했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따라갑니까? 그 다음 세 번째, 예수님이 주신 복음도 재림주 앞으로 인도하는 각종 나무의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요한복음 16장 12절 13절 보세요.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리라 그랬어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3장 21절. 진리를 좇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낸 거라. 자, 진리를 좇는 자는 영생이다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진리를 좇는 빛, 말씀한테 가게 돼 있대요. 진리가 목적지 아니에요. 과정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6절 보세요. 예수께서 가라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영원한 천국 이루기 주인 이렇게 안 했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 길 진리 생명인 나로 말미암고 아버지께 간다. 결론은 뭐요? 아버지입니다. 마지막에 이 땅에 오시는 아버지를 만나지 못하면 지금까지 공든 탑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율법, 모세가 약 1500년 동안 썼던 율법이 예수를 못 만나면 다 무너진 겁니다. 마지막 때는 아버지 때예요. 아버지는요, 에덴 동산 밖의 세계 얘기하러 오신 분이 아니에요. 에덴 동산 밖의 세계는 죄악의 세계이기 때문에 예수라는 이름이 마태 1장 21절에서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 예수라는 이름은 죄에 강화된 이름이에요. 그러나 아버지는 죄와는 상관없는 이름이에요. 그래서 에덴 동산 안에서만 아버지가 말씀을 진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계신 곳은 에덴 동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성자인 나를 통해서 아버지께 간다. 예수도 뭐예요? 길은 뭡니까? 목적을 도달하기 위한 시작. 진리는 뭡니까? 빛으로 가는 과정. 생명은 뭡니까? 영으로 인도받는 시작. 생명이 씨알이라면 영은 열매입니다. 우리가 씨를 왜 파종합니까? 열매 얻기 위해서죠. 예수님이 씨를 파종하러 왔어요. 아버지는 열매를 거두러 왔고. 그래서 포도원 주인 얘기 나오잖아요. 마지막 아버지 주인이 오신다. 각종 나무는 여러 선지자들을 가리킵니다. 구약에서 대선자를 5명으로 말하고 있는데 어떻게 말하냐? 첫째 이사야, 둘째 예레미야, 세 번째 에스겔, 네 번째 다니엘, 다섯 번째 엘리야를 넣습니다. 서선지자 12명이 있죠. 서선자들은 대선지자들 말고 그 위에 나오는 선지서를 쓴 분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총 17명이 되죠. 각종 나무는 여러 가지 말과 사상을 상징하며 초등학문이나 몽학선생과 같이 우리가 몰랐을 때는 먹어도 되지만 알면 안 먹어도 됩니다. 각종 나무는 각종 지혜로 하나님 속에 감추어져 있는 비밀의 경륜인 지혜를 가르쳐주기 위한 몽학선생에 불과하다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구약의 모든 선자들은 하나님의 지혜인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증거했다고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대선지자, 서선지자, 대선지서도 5권, 서선지서도 12권, 17수입니다. 17이라는 숫자는 천천만만 번영하는 만세수요 승리의 축복수입니다. 왜 17수가 이런 엄청난 복이 있는 수입니까? 17은 10 더하기 7로 10은 가득 찬 만수요. 이 땅에서 가득 찼다 그 말이에요. 이걸 표면적으로 말하면 다시 돌아가는 수 1, 2, 3, 4, 5, 6, 7, 8, 9, 10
다시 돌아가요. 10까지 채워지면 다시 돌아가요. 그리고 서수적 완전수라고 합니다. 서수. 1, 2, 3, 4 하나 해서 10까지 딱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서수적 완전수라고 합니다. 7은 창조의 완전수라고 합니다. 영적으로는 온전하고 완벽한 수입니다.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수가 7수입니다. 또 17의 역사적 인물은 누구냐? 10은 생명의 보전을 받고 심판 때 살아난 노아입니다. 7은 생명의 역사로 변화한 에녹입니다. 창세기 1장에서 17수를 말하면 7은 천지 완성수로 하나님의 창조를 다 이뤘을 때 표현하는 수요. 10은 창세기 1장 속에 하나님이 창조할 때 쓰신 용어 가라사대, 우리 한국말 가라사대, 히브리는 아마르죠. 하나님이 가라사를 나타내는 10수, 이 10수를 다 이룬 수입니다. 이 10수는 창세 전의 비밀의 수요. 7수는 창조의 완전한 수입니다. 그러므로 17은 창세 전의 비밀과 창세 후의 비밀을 다 깨달은 상태를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7수는 완전 승리했습니다. 이 수를 이룬 자에 한해서 변화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27을 이룬 수, 그분을 통해서 그 발자취를 쫓아가면 우리는 영육간 죽음이 없는 영원한 세계로 이끌림을 받는다는 것을 믿으시고 말씀을 하나하나 다 깨닫고 그 말씀을 내 육비와 신비에 새겨 모든 성경을 다 가지고 하나 앞에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리면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